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픈 가슴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루터의 모든 죄를 이 칠판에 낱낱이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는 이 많은 죄로부터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때 열거된 모든 죄목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던 이 대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져 내려서 그 죄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를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이십니까?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휴가 시즌이라서 휴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그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이 근간에 많이 울어보셨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루터처럼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여러분 잠들어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 그 죄를 이겨보려고 몸을 때리면서 주여 주여 외쳐보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아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지내면서도 그것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끼던 것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아파하면서 왜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면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지도 못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졌을까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가 식은 것이라고. 아니,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죄 없는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지금도 믿고 산다면 그렇게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담뱃값 인하 문제가 또 나왔죠. 정치권에서. 그런데 담뱃값 인하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늘 쓰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후한무치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서로 후한무치라고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후한무치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만 그렇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라면 역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있는데 죄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죄를 가벼이 여긴 모습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만의 한국교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800만의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이 성도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회복의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버리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입술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불만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교만의 죄, 음란의 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죄,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장 읽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죄,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 우리의 죄의 목록을 여러분 메모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모른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목록과 내가 짓는 죄의 목록은 기록에도 끝이 없다 그랬어요. 우린 그런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후한무치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맡겼던 돈줄이 풀어지는 것,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는 것, 얽혀 있었던 인간관계가 풀리는 것, 까칠했던 남편이 나이스해지는 것, 이런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은혜인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죄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만큼 큰 은혜가 없고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이 죄 용서는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좀 씻겨지고 해결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룰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인간이나 성물에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 guilt라는 표현을 썼어요. guilt offering. 그래서 이것은 배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20%의 벌과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도 역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연관 지으면 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스 하브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은 머릿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셔서 늘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의 속죄제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 부분은 가난한 자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속죄제를 드리고 싶은데 어린 양을 바치는데 힘이 모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둘기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극빈자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1에바가 21리터니까요. 한 1.2리터만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름이나 유향도 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양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정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1.2리터, 1.2 대박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실까요? 만에 하나라도 예물이 없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죄의 은혜만큼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이 복은 차이가 있어요. 많이 받는 자가 있고 적게 받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성실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복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속죄의 은혜만큼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나 양을 드린다고 해서 속죄의 은혜가 더 크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드린다고 해서 속죄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는 재물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혹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거야.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실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도 잘 봐주실 거야.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죄는 죄로 다루십니다. 봉사와 헌금으로 죄가 상쇄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길은 결국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굉장히 배려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에게 세 친구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이 하나님의 세 친구라는 거예요.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서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윌리엄 부스가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그 한맺힘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담겨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물질로 인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들어온 복도 너무 기뻐할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고난도 복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거죠. 책은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가난한 집이라도 청소하면 빛이 나고 박한 제주라도 갈고 닦으면 인재가 된다. 근데 이 말에 밑에 어떤 해석이 붙어 있느냐면 참 놀라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도 지조를 잃지 않는다면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결코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난을 이유 삼아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하든 가난하든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자입니다. 보면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장에 줄 것이요 제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를 다룹니다. 이제 속건제는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어요. 여기 성물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헌물을 말합니다. 헌금과 헌물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물건은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거룩해졌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물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돼야 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일에 쓰여져는 안 돼요.
만약에 무지하거나 잘못 알아서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했기 때문에 죄가 되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했어요. 최소한 2세겔 이상의 은에 해당하는 순양으로 하라고 아직 정해줬어요. 그리고 범거한 성물에 대해서 갚아야 되고 거기다가 5분의 1의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은 30세겔은 남자 장정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 몸값. 그러니까 은 몇 세겔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 그렇게 일반 제사와 달리 제물의 액수를 상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물의 귀중성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성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함께 나누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빈을 초청해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를 연 것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가져왔던 이 성물에 술을 담아서 마셔요.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원래 성물을 빼앗아 온 자는 벨사살 왕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물을 빼앗아 온 곳에는 어찌 보면 진노하지 않으시다가 그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교회에 드려진 모든 것은 성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 그리고 교회 물건은 그래서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컴퓨터나 복사기, 교회 일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부엌에는 숟가락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아셔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언제가 집을 한번 쫙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없어진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만 커피를 마셔야지 왜 들고 갔어요 집으로? 그러면 저한테 한번 들켰는데 누군지. 민망했던지 뭐 이렇게 지하에서 마실 거라고 그러면서 가시는데 지하에 마실 거를 이렇게 많이 들고 가는지 다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 교회 물건을 부서뜨리거나 망가뜨려도 그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노먼 루이스가 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를 잠시 나눕니다. 스탠포드 켈리가 수년간 사역했던 IT는 세계에서 극빈 나라 중에 하나다. 그 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각 교인이 사랑의 헌금을 드렸다. 한 10대 소년이 드린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석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켈리는 소년을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한참 지난 후에 켈리는 마을에서 그를 만나 헌금의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강권한 결과 소년이 헌금을 위해 말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왜 교회 축하회는 오지 않았을까? 그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털어놓았다.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 소년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하지 못하며 도적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신이 아끼던 그 소중한 말을 팔아서 석 달치 임금을
헌금했던 이 소년, 그러면서도 파티에는 오지 않았던 이 소년, 그가 보여주는 하나님께 드림의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림의 정신. 그는 아름다운 것을 은밀하게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줘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우리의 선행은 공개되어서 우리의 빛이 비추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경건은 비밀에 붙여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두 교훈의 목적은 같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줘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보세요. 또 성물에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나중에 근심거리가 하나 생겨요. 당신은 필요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에 필요한 성물들을 해놓았지만 그것을 바꿀 때가 되면 여간 곤욕스럽지를 않아요. 자신의 헌신의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전철에서 어르신에게 여러분 자리를 양보했다면 꼭 멀리 가십시오. 양보한 후에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으면 양보받은 분이 미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양보받은 사람의 마음마저 편하게 해줘야 진짜 양보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물했는데, 저것은 내가 헌물한 것인데, 여러분, 그런 공로의식은 헌신이라고 하는 보석에 있는 불순물과 같아요. 불순물이 적어야 좋은 가치를 가지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공로의식에 불순물이 없어야 그 헌신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무엇을 드렸어도, 헌물하셨어도 공로의식을 가지시면 안 돼. 또 이미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셔야 돼.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정리할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사용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것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했던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고자 할 때에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언제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물에 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보면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17절, 1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건 속건제의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했을 경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4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신 성문화된 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라.
이런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오늘 지금 세상은 죄악된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일 수 있지만, 혹시 상대방보다 조금 착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죄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기준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다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일한 기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많은 기준 중에 성경도 또 다른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KS라는 게 있어요. 코리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라고 하는 한국 공업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KS로 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GS로 살으셔야 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GS는 골드스타가 아니에요. 가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유일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났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내가 불순종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0%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죄를 지어도 주님도 적당하게 넘어가고 계실까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벌을 당할 것이다. 벌을 당할 것이다.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죄를 적당하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자꾸 내 마음에 우울함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면 영적인 힘을 잃게 돼요.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내 삶이 점점 초라해져요. 신앙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겁게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민감하게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입니다.